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감사를 확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믿음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렌즈라고 말할 때 살짝만 그게 바뀌어도, 또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살짝 바꾸는 것을 아주 잘하는데, 살짝만 바꾸어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감사는 주님이 정말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 옳은 일, 선한 일, 감사를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둘째 날은 감사로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옳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한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앞으로 미래에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여러분, 감사할 때 이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소망의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 기도회라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집회 이름을 붙인 것처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살아가고 있는 상황, 분명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가슴 졸이면서 살던 그 시간들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완전히 괜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멈칫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기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다른 일들로 비교하자면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같이, 여러분, 여느 때같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강할수록 시험이 더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저께 기도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첫 번째로 버럭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이 이게 뭐냐고,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난 기도하고 왔더니 다 어질러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그런 일 때문에 혹시 버럭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많으면 그곳에는 분명히 더 강한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단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밀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밀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밀리고 있을 때는 뭔가 다른 수단을 내야 됩니다. 보통 때 같이 하면 그냥 계속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때 같이 하면 계속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으니까, 뒤로 물러서고 있을 때에는 보통 때와는 다른 무언가 필살기 같은 것을 내찔러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단이 밀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고 있으니까 계속 밀릴 수 없다 생각하고 아주 강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들이밀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꼭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실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먹을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먹을 것에 대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거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목사님 제가 당뇨로 10년 넘게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피가 너무 진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래서 가슴도 안 좋고 고생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보통 이런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빼는 것도 좋습니다. 살을 빼려고 우리가 음식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자주 합니다. 오늘 점심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점심을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엔 조금 먹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은 좀 건너뛰어야지.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배고플까 봐 미리 간식도 조금 먹고요, 물도 먹고요, 그렇게 저녁을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결국은 또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안 먹으려고 준비까지 하고 다른 거 간식까지 먹었는데 저녁 때 되면 밥을 또 먹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지 않으려고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지 않으려고요, 약을 먹습니다. 먹지 않으려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요, 물도 먹고요, 살 안 찐다는 거 먹습니다. 먹는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사단이 가장 먼저 들이댄 것이 바로 이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너 배고프지? 당연합니다. 배가 부를 때에도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은데요, 배가 고프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배고픈 게 없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회에 오시려고 저녁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배고픔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것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일으키는 일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할 때에는 한 끼 두 끼 불량식품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한 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탈이 심하게 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중에도 말씀을 잘 들으면서 건강한 영의 양식을 계속 잘 먹고 있으면요, 한두 끼 불량식품 같은 게 들어와도 에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도 잘 듣지 못할 때, 특히 제가 항상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날마다 집에서 먹는 밥하고 똑같습니다. 집밥하고 똑같습니다. 조미료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맛도 강하지 않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좀 기름진 것이 좀 땡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매운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음식은 한두 번 먹으면 되는 것이지 몇 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집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도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건강하게 밥을 먹고 있었으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 같고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양식으로 비유됐다면 기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음식이 아주 강력한 유혹인데 사실 호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아주 강력한 유혹인데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은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여러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빨리 걷고 또 계단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숨이 가빠지죠.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숨을 제대로 잘 쉬지 못하니까, 이 마스크가 막고 있으니까 금방 답답해지는 겁니다. 밥은 지금 먹으면 저녁 때까지는, 점심을 먹으면 저녁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호흡은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한 1분만 좀 빨리 걸어도 금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아주 강력하게 참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호흡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반나절도 참을 수 없는, 아니 1분도 참기 힘든 것이 바로 기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멈춰진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멈춰졌으면 그 기도를 다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한다고 하면서 숨 쉬는 것, 편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들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사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모든 말들보다 기도의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 제일 끝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마치 호흡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숨 쉬듯이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짧게 나누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떠나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죄악이 너무나 많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를 지금 가보고 정말 죄악이 그토록 많다라고 하면 내가 그에 상응하게 벌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뭐 다른 어떤 언지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거기에는 분명히 의인도 있을 겁니다. 의인도 있을 텐데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그 50명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을 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른 말 하나도 안 붙이시고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그래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얘기 1절 안 붙이시고요. 아브라함이 한 그 말에 곧바로 오케이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을 이야기하고 40명을 이야기하고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 5명이 좀 적어도 봐주시죠. 그래? 좋아, 오케이. 거기서 5명이 또 적어도 좀 봐주시죠. 그것도 좋아. 그렇게 해서 40명으로 내려갔다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좋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특별한 것은 10명까지 딱 이야기하고서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딱 그칩니다. 딱 그치고요. 아브라함이 이 10명 이야기할 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10명이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끝입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기도라는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들 또는 아들 같은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로서 아꼈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 전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꼈던 사람이 롯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도, 그리고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 저 밑에, 저 바그다드 밑에 저 페르시아만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란, 지금 시리아 있는 데까지 와서 또 하란에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살았는데 이 두 군데에서 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올 때 사병만 30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병사만. 그러니까 우르에 살 때부터 아주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괜찮은, 그래도 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고향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잘하고 있는데 왜 가려고 그래?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 남 부럽지 않게 사는데 어디를 간다 그래? 그랬을 겁니다. 하란으로 갈 때도 그랬을 거고요. 하란에서 한참 살다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다 말렸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우르부터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삼촌을 정말 아버지같이 믿고 따르지 않았으면 그 길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다 말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 같은 조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서로 양 풀 뜯을 초장 갖고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야, 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너 어디 가고 싶어? 네가 가고 싶은 데는 내가 다 해줄게.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같이 생각했으니까 롯에게 네가 좋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내가 반대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조카 롯이 사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좀 봐주시죠. 마지막 10명까지 있어도 봐주시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에 딱 그칩니다. 흔히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꼽아보니까 롯도 있고 부인도,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손주도 있고 또 결혼했으면 자식들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따지면, 그리고 그 식솔들 가운데, 목동들 가운데, 또 집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한두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롯을 찾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딸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아주 의롭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명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10명에서 딱 멈춥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화도 내지 않으시고, 한 번도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다른 댓글 걸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어, 좋아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행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조카 롯이 사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주여 절대로 화내지 마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을 바꿀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제가 50명, 45명, 40명부터 다 내려가지만 결국은 자기 조카가 거기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가셔서 의인 10명이 안 돼서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끼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기도한 게 마음에 걸리니까 롯의 가족들은 먼저 구해내시고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없이 가셨고요, 아브라함도 말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 기도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아버지도 아들과 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가 이 일을 이룹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나서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나 기도하나 둘 다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고요, 염려하지만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가 있어도,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 아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가운데도 기도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의 입이 막히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힘도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면 좋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내가 혼자 그냥 염려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삶의 염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아주 큰 고민을 갖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저녁이 지나면 아주 큰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아주 큰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그냥 주저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할 때 가져야 할 기도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간절한 일이 있고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돌 던질 거리였으니까 정말 크게 기도했으면 그 조용한 밤중에 소리 다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중에 이야기하면요, 한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소근거리는 것보다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다 들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주여, 아버지여,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들으면 사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 주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말 진실하게 내어놓는 거니까.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가짜로 만들거나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진짜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 마음에 있는 진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들다고, 정말 하기 싫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적당히 포장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는 우리가 발가벗겨진 것과 사실 진배 없는데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포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때는 억지로 짜낼 때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진짜 감사할 것 없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하나는 좀 감사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오히려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감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지나서 우리한테까지 기록되어서 내려올 걸 다 아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서 그래도 기도한 티라도 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본을 좀 보여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라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서 대충 흉내만 내고 모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꾸준한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하나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이 정도 한번 집중해서 정말 목 쉴 때까지 기도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꾸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돌 던질 거리만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기도해야지. 정말 중요하단다. 깨우고 다시 예수님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3번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3번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라고 3번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우고 그 곧바로 이어서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놓고 볼 때 병정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깨워가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꾸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꾸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월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오신 분들 보면 화요일 날도 오셨고요.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도 오늘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옵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꾸준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담담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는 그
정말 끝에 그 순간까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그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내 짐을 내가 혼자 무겁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감사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먼저 주님께 아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감사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